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지병이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자였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여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 치유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 관리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한 그 회관의 한 당의 장이었습니다. 평신도가 오를 수 없는 종교적인 지위를 가진 자로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한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겸손한 청혼을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미천한 여자, 이름도 모르고 병을 앓고 가난한 한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회당장의 겸손한 청혼을 받으시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길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함 받는 것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쳐업혀 가서 또는 끌려가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지혜로운 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치유함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요, 병이 낫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정말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 자신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목사 뛰어나다. 저 목사 치유 연사가 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기도빨이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해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대표적인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보통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좀 말씀의 능력이 없어. 치유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니까, 우리 가정이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이 교회를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하지. 사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1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보면요, 용한 목사 찾아다니고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목사님이 다니는 집회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간증해라면요, 막 어느 집회든 가가지고 막 간증하고요, 뭐 자기 병이 났었다라고 막 간증하고 드러내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욕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교회의 욕을 듣습니다. 반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다. 그리고 치유되어졌겠지요. 그 치유되어진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회당장은 누굽니까? 한 교회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자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제 나사렛에서 자란 아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자신의 딸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렵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겸손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치유자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드뭅니다.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원을 가든지 어떤 예배에 나가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믿음 없는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자기 연약한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자기의 죄를 살펴보시고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드러내면서 부르짖으시고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체되었습니다.
얼마나 지체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글을 읽기 때문에 에이, 무슨 시간이 지체되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일이 지체가 되어서 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죽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숨을 거두고요,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온 가족이 그 다락방에서 울고 있어요. 아마 이 영적인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는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그 여자도 치유함 받았는데 우리 딸도 치유함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원망과 답답함과 울부짖음이, 분노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자라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참된 희망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죽었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죽고 나서 여러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여러 시간. 예수님 도착할 때 숨을 꼴까닥 한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왔다라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어쩌면 24시간 이상이 흘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또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 5장 41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요, 안으시고요,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요, 아침에 굿모닝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나이나 안녕, 일어났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달프고 복잡하지요. 강건하면 80, 90,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복잡합니다.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때로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는 게 사는 거지. 대충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 왔니? 천국에 왔니? 당연한 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달리다굼, 안녕? 일어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인생은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나마 철이 들고요, 철학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까지 초월하면요, 예수님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자던 아이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이들을 일으키실 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고. 별거 아닌 거죠. 우리는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겠나? 별거 아니야.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면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막상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전쟁이 일어났는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극박합니다. 포탄이 떨어지고요, 수류탄이 떨어지고요, 대포가 날아오고요, 총알이 다다다다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는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너 왔니? 천국에 왔니? 우리가 천상으로 인도되어질 때는요, 마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구경하는, 영화 구경하는, 드라마 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의 마음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에 큰 믿음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믿음인 줄 깨달으시고 이 아침 시간에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